오늘 수예배 오신 현장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 수요 예배에 레위기서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계속 지속적으로 쭉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이 신명기서 28장 화와 복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26장을 지금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로 잠언서도 그렇지만 레위기서 또 신명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복과 저주를 대칭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26장을 전체적으로 앞에 쭉 따라왔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절, 5절, 10절에는 땅이 풍작이 올 것이다. 풍작의 땅에 대해서 복 받는 이 복과 저주 반대 대칭해서 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26장 4절, 5절, 10절이 풍작의 땅이 줄 것이다. 저주는 16장 19절, 20절, 26절에는 불모의 땅이 될 것이다. 또 5절에 26장 5절에 안전한 삶이 올 것이다. 33절에 타국의 삶이 올 것이다. 6절에 사나운 짐승의 제거가 있을 것이다. 22절에는 짐승에게 삼킴을 당할 것이다. 6절에 칼의 제거가 있을 것이다. 25절에 칼의 복수가 있을 것이다. 7절에는 적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17절, 25절에는 적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9절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것이다. 17절에 하나님의 냉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하시고 저주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나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언약을 잡았나 못 잡았나 요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레위기서 26장 40절, 46절을 통해서 언약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4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복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저주를 받고 잘하면 복을 받고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했는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들어가 버리시면은 그때부터 감시자가 따라붙습니다. 감시자가 하나 따라붙어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뭘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감시를 하게 돼요. 감시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누가 나타나서 어디서 감시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계속 단련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길이 고행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행길로 간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참 나쁜 분이구나. 저는 결론이 그래 나더라고요. 많은 간증을 듣고 나면은 하나님 굉장히 나쁜 분이네. 저렇게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간증집이나 이렇게 이제 유명한 분들 간증 영상을 볼 때,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나타난 이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게 굉장히 많은 오해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참거나 주를 위해서 섬기거나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거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저는 계속 깨달아졌어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 밖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에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물고기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들어서 물 속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면은 물 속에 들어가서 또 물로 인해서 오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고행하고 수행하고 수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 속에 들어간 그 자체가 굉장한 기쁨이고 감사로 점점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치유 세미나를 했어요. 치유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신 분들에게 주로 복음을 오해했다 이런 고백을, 치유세 세미나뿐 아니라 저희들 토요 세미나 오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복음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셔 오신 분들이 다들 그러세요. 어떤 분이 심지어는 필사를 성경을 손으로 다 구약 신약을 필사를 다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랬어요. 나 이제 눈이 조금 열린 것 같아. 내가 믿었던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나 봐. 이제 그분 표현을 그래요. 강아지 눈 비벼가지고 겨우 뜰 때처럼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새벽기도 들으시면서 욥기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에 푸는데 욥기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 연구하고 책도 내신 분이요. 연구를 하셨는데 욥기서를 이런 관점으로 풀 수 있구나.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율법적으로 나의 잘못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욥기서 오늘 새벽 말씀 듣고 내가 너무 오해했구나.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눈물이 진짜 기도 시간이 좀 길었으면 또 다른 데 기도 시간이 있으면 좀 대성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슬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가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느낌이어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6장 앞부분을 통해서 복이 있고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생엔 복이 있고 저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하여 함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전쟁을 하시면 사탄을 결박하시면은 문제 사건이 터진다 그랬죠. 그죠? 문제 사건이 몰래도 뭐 옛날에 없었는 건 아닌데 문제 사건 없는 사람 없죠. 짜잘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면은 그 문제에 대한 눈이 다시 열려요. 해석이 되어집니다. 복음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 복음 관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거슬렀구나. 또 죄악, 나의 죄악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죄악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거 보인다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뭐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해석이 되어져요.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4장에 속죄제 제사 드릴 때 언제 제사 드리는가? 누군가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 회개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나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회개를 깊이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자꾸 듭니다. 그분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복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모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빌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빌어가지고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빌어주는 비는 행위가 그 심정 자체가 빌어주는 겁니다. 빌어주는 거. 하나님은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은 너 그 왜 그래 된지 아냐. 문제 사건 통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나의 지각이 점점 회복되어지며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닮은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계속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가? 오늘 내가 뭘 잘못 빌었는가? 내가 오늘 뭘 실수를 했는가? 오늘 또 제사상에 뭘 하나 상다리 뭐 하나 안 났는가?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있죠. 다 차려놓고 자세히 봅니다. 뭐 하나 잊어버린 거 아닌가? 빼버린 거 아닌가? 그 제사상에 올려놓은 혹시 떨어질까 봐 옆에 가지 마라. 심지어는 제사 음식 할 때 그 전에 음식 먹지도 마라. 이런 거를 가르쳐요. 우리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 앞에 우리 26장 이 앞부분에 죄 지은 걸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4차, 5차로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이런 문제가 올 것이라고 계속 경고를 사단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쭉 밝혀주셨어요. 심지어는 그걸 다 밝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다시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죄악,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을 말해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해요. 뭐 하면 되지 왜 안 하겠노?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백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자백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자백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렵죠. 죄를 자백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나쁜 짓,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교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착해요. 거의 나쁜 짓 안 하고 삽니다. 이런데 나쁜 짓 안 하고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조심조심 살고 있는데 자꾸 죄를 자백하라는 거 이때부터 막 멘붕이 정신이 막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생각을 이 죄에다가 생각을 넣어보시면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해보시면 돼요. 자백을 해보시면은 또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요? 우리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죠. 그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유교 사상으로 갈고 닦아가지고 유교 사상으로 부모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칼을 갈았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이 살더라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해. 그 생각을 아버지가 했던 행동 그대로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지탱했던 6.25 사상 우상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좋으신 아버지 만났어요. 내가 질책을 받거나 판단받거나 비난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뭘 하냐면은 꼭 우리 아버지처럼 혈기 많고 화나면은 계속 욕하고 밥상 던지고 뒤집었고 남 탓하고 욕하고 게으르고 누워있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저녁 되면 돌아다니고 낮에는 자고 우울증 걸린 그런 우리 아버지의 제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 다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자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 생각하면 미웠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영적 전쟁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생각하면 자꾸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때 제가 미워할 때 그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눌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그걸 세워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지 않고 계속 왜 누워있냐고 왜 누워있냐 왜 돈 안 벌어오냐고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대들었다고요. 그랬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이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깊은 한이 생겨요. 그 우울증 걸린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시험제는 우리 외가 쪽은 다 믿는 집이에요. 물론 믿는 집이라서 기도는 많이 했겠지만 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주고 그 술과 우울과 폭력과 상처에 대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길로 빠져나와라.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우리 친정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럼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길을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제가 아버지처럼 사는 것을 발견될 때마다 내 가슴에 눈에 눈물이 나면서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옛날에 그 미웠던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아버지 불쌍한 거 플러스 내가 불쌍하죠. 옛날에 맨날 네가 뭘 잘못했냐. 계속 내 스스로 나를 다그치고 날마다 인민재판합니다. 자아성찰 인민재판에 오늘 뭐 잘못했나 이렇게 밤에 저녁에 딱 오늘 뭐 잘못했나 이렇게 자아성찰을 하다가 인민재판 당해가지고 죽고 싶은 그런 상태를 내 스스로 내가 코너를 계속 몰아서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너무 불쌍하다. 옛날에는 네 인생이 왜 있다고냐.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랬던 것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누가 필요한가요?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필요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진짜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과거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과거가 지금 현재의 나인 것이죠. 그죠? 과거가 상관없이 내가 현재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오랫동안 지나서 지금 현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과거를 계속 깨닫게 해주실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교만하게 주인 돼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게 반역이다. 네 주인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훌륭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잘 섬겨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와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자꾸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런 제가 이제 우리 가문력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력 이렇게 가게도 그래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은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 가문으로 내려온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결박을 먼저 하시라. 이것이 내가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결박을 먼저 하시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잡는 그 생각이, 지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엄마 아빠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죠. 엄마들이 아기 데리고 서너 살짜리 데리고 슈퍼에 가고 시장 가면은 그 엄마의 모든 시선은 그 애한테 있어요. 막 뛰어다니면 좀 자기 엄마 경계선 선 끊어놓는데 안 보이면 바로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엄마들이. 그래 애 안 잊어버리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 넣어놓고 24시간 쳐다보면서 보호를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인 것이죠. 뭐 잘못했노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대적에게 당하는 거 아닌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사랑으로 계속 품고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서 자복하라는 거죠. 자복. 내 생각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 말고 하나님, 나는 우리 남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남편 사랑이 난 더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서 거짓말을 자꾸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래놓고는 남편 부르면 바로 가버려. 예배 중에도 남편 전화는 바로 가버려. 또 예배 드리는 날인데 남편 전화로 여행 가자면 바로 가버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자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번 주일인데 남편이 여행 가자 그래요? 예배보다 난 여행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갈래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기도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죠. 실제 문제 사건 터져보면은 내 믿음의 수준이 다 튀어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항은 순종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덤벼드는 그런 형상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죠?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회개입니다. 할례는 그 살갗 표피를 찢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내 살갗과도 같은 살점과도 같은 우상들이 다 있어요. 마음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걸 뜯어내셔야 되는 거죠. 할례는 살갗을 찢는 것을 말해요. 우상을 뜯어내가지고 찢어내면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지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문제 사건 터지면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울고 불고 기도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줘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더욱 주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마음이 서서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 회복이 되어지나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하는 중이다. 이렇게 내 마음을 찢어가지고 붙어있던 종양을 뜯어내는 중이에요. 그건 고통이죠, 그죠? 종양을 뜯어내고 나면은 그 마음은 굉장히 강인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진다는 건 반대말이면 교만한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마귀 닮아가지고 교만해요. 결국은 기도해서 끝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이런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악한 거는 숨겨놓고 성경 보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원망해보시면 원망하는 그 아이가 내가 아니에요. 예자입니다. 예자 쓴 뿌리. 그건 뽑아내셔야 돼요. 그거는 깨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뜯어내시는 과정이 자백할 때, 자복할 때 뜯어내시고 고통 중에 할례 받듯이 찢어가지고 버릴 때, 고통 받을 때
마음이 낮아져요. 고통받을 때,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갈 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밝혀지는 것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요거를 우리 또 자칫 잘못하면은 벌 받는 거 이렇게 벌 받는 거 내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를 기쁘게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나의 죄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인과응보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 재앙을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불러보시면 나의 죄의 악이 이런 거구나. 내 생각을 진짜 생각을 발견할 때겠어요. 내가 하는 생각은 거의 다 인생을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거짓 자아예요. 이 거짓 자아가 깨어지고 진짜 참 자아를 발견할 때겠어요. 악해도 불쌍해도 무너져도 박살나도 그 진짜 자아를 찾으시면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기쁩니다. 죄 악의 형벌이 그게 죄 악의 형벌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오는 형벌에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발견하시면 눈이 기뻐져요. 오늘도 우리 치유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다 너무 기뻐.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오랫동안 부르짖고 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오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는 돈 1억 4천 받았다니 나는 2억만 좀 꿔줘요 이렇게 기도를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안 줄 것이 확신해서 좀 빌려라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자기 믿음이 안 믿어진다. 옆에 사람 1억 4천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주나 그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 또 벌 받을 것 같은 원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좀 빌려주세요. 하나님한테 빌려주세요. 안 줄 거 확실하니까.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가 안 믿어지는 내 상태. 그걸 발견한 그분인데 근데 그 얘기 하시는데 너무 웃으시면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너무 기뻐요. 나의 죄악을 발견했는데 죄악의 형벌을 발견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런지 뒤에 나옵니다.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 후로 언약을 계속 물려갔는데 창세기 6장 되니까 언약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물심판을 주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여호와를 퍼뜨려 줬는데 창세기 12장 되니까 또 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명 부르셔가지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내려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그 약속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약속이 나한테까지 온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조상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또 자기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룬.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훈련을 언제까지 받았는가요? 자기 아들에게 언약을 물려줄 때까지.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또 할례 언약, 횃불 언약,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마지막 종착지 언약점이 창세기 22장 17절이 자기 아들을 번제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생겼는가요? 죽어도 살린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준 약속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갔을 때 그 번제 제사를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창세기 1장에도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셨지 큰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해요. 문자적으로는 자기의 씨된 유일한 씨대는 이삭을 데리고 왔잖아요. 주기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언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 씨가 전 세계에 다 퍼져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대적은 누군가요?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이 씨가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 것이죠. 또 그 그리스도의 씨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이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그 생각들이 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서 내 안에 가득해질 때 대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계속 전 세계를 이야기해요. 지어서 땅을 줄 때부터 전 세계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전 세계를 주셨어요. 이 약속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앞에 이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갔습니다. 26장 4절을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26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28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를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나중에 뭐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달, 별이, 볏집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약속이 요셉에게도 내려갔어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지금 나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부르셔서 그 주신 약속이 지금 나에게 온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땅은 성도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43절 보시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면서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분명히 앞에 보면은 저주받는 일이 많다고 막 1차, 2차, 3차, 4차, 5차만 쭉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시냐면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자가 원수들에 끌려가가지고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를 너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죠, 그죠? 내가 지금 저 있는 환경이 상황이 원수들 땅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뭐냐고요? 나는 너를 절대로 내버리지 않는다. 마귀는 내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네 버렸다. 네 지금 이렇게 문제 사건 터져 있는 거 봐라. 하나님 네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돈 2억만 빌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겠어요. 마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문제 사건이 있지만 난 너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버리지 않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 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조금 잘못하면 무서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계속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공격을 들어옵니다. 말씀 가지고. 수없는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대로 못 산다고 찌르고 또 찌르는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불쌍하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밥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누군가는 와서 너 왜 밥 안 하니 찌르는데요. 하나님은 그 나를 그런 자식을 볼 때 빨리 그 목줄 누르고 있는 마귀를 뜯어내고 내 아이를 살려주는 거지. 불쌍하고 난 너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 아픈 애를 왜 버린?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은 벌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지 않아요. 그럼 앞에 했던 이 많은 저주의 말씀은 뭔가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와서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고 이 일들을 마귀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난 네 절대로 안 버린다. 난 네 안 미워한다. 네 멸하는 거 좋아하지 아니한다. 또 약속 패하지 않는다. 약속 잊어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오늘 약속은 내일 까먹어요. 오늘 금방 약속에 그 자리에서 두 말 세 말 하면서 약속 파기 바로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그죠? 내가 보장한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가 보장한다. 대통령이 보장한다. 이 정도 되면 믿을만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장한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네 아버지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늘 나타나서 나를 벌주고 잠수하고 욕하고 못하면 때리고
지금 밥 못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데 와가지고 왜 밥 못하노? 왜 이런 식으로 사냐? 왜 중독돼 있냐? 너 왜 밥 안 하고 게임하냐? 왜 TV 보냐? 발로 놈이 있어요. 아버지는 내 부모는 와서 뭐라 그래? 이거 빨리 정리해주고 밥 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마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밟아버려요. 넘어지면 밟아버립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는가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맨날 당신은 내가 넘어지면 밟아주는 우리는 무슨 사이? 넘어지면 밟아주는 사이. 저희는 한참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랑도 인정하더라고. 의견이 둘이 생각이 100가지 있는데 100가지가 안 맞아요. 100가지 안 맞는데 딱 한 가지 맞는 게 이혼하자 이거는 맞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이 한 개도 안 맞는데 이거는 맞을 수가 있는가? 우리 남편도 깜짝 놀라야 돼요. 결국은 이혼 안 합니다.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무서운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자꾸 미워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계신데 절대로 안 미워합니다. 내가 언약을 잊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고 하늘 끝까지 따라오시고 땅 끝까지 가도 따라오시고 이 당시에 5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네모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땅 끝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 끝에가 땅 끝에 가면 어떡해요? 뚝 떨어져가 죽는 거지, 그죠? 내가 뚝 떨어져 가지고 죽는 데 가서 이불 펴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와서 데리고 가시는 지옥이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 개념은 여기 땅이 평평하니까 밑에 스올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제 구역에 보면 스올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개념으로 지옥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땅 밑에 내려가 가지고 못 올라와도 하나님 내려와 가지고 스올에서 건져내 준다. 하늘 끝에 가는 이제 네모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께서 가서 데리고 오시는 좋으신 아버지.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챙겨줘야 될 정도로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교만한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해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정당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내 입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자백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을 하고 주의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여 주여 막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은 뭔가요? 내 마음대로 한 거지 내 마음대로.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남편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저하고 남편하고 사이에 안 좋았던 거를 다 꺼내가지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켜가지고 좋아지는 쪽으로 데리고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사이좋게 해주세요. 요거를 기도 이틀 하고 3일째 이마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나 이런 게 지금 다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40년 된 문제를 한 1개월 기도하고 6개월 지금 우리가 온지 영원한 빛 한 지 지금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3년 1년도 안 돼 기도하고 왜 안 들어주노?
주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주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응답을 굉장히 빨리 받아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데 놀라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서 그렇지. 응답 받는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그게 죄악의 형벌로 보여요. 형벌이 과가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해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 줍니다. 내가 잘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해 주시는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상들과의 언약한 그것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라. 내가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여기는 지금 나갈 길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 나쁜 머리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안 돌아가는 머리, 이 머리를 너무 잘 믿어. 뭐라고? 여기서 나갈 길이 없어. 이게 너무 믿어져요. 길이 없구나. 실망, 절망, 좌절이 너무 믿어져. 이제 이 낮은 머리가 너무 믿어지는 거라. 말로는 하나님 천지를 재신 창조주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래. 예. 이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믿어져. 하나님은 내가 정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상상 못해. 사람은 상상 못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안 믿어지네요. 요거는 해결 못 해주시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지금 나 죽을 지경에 와 있어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라도 해결 못 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니 왜 그래 생각하노?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생각 누가 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나의 불신앙. 이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가지고 봐라. 응답 줄 때 봐라. 응답해 줬지? 요거까지 해가지고 줍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나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볼 때 특별히 사랑하고 은혜 주는 그 마음은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언약을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분 있죠, 그죠? 은명이 가요. 은명이 가요. 오늘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죠? 사람도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누가 까먹는가요? 내가 까먹는 것이지 하나님은 까먹지 않아요. 늘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시행해 줍니다. 약속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가르쳐 준다는 말 가지고 또 온갖 엉뚱한 걸 다 배워와. 복음 빼고 다 배워와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복음 빼고 다른 건 다 박식해. 복음만 이야기하면 눈알이 갑자기 썩은 동태 눈알이 이래 되면서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먹어요.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말씀 엄청 많이 봐요. 엄청 많이 보고 예언하고 기도 막 저보다 더 많이 해요. 3시간씩, 5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복음만 빼고 다 알아요. 왜 그래 돼버렸는가요?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규례, 율례, 법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억하시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규례, 법도, 율법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도 통달하고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아 쓰고 땅에 살면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 하나님 나에게 주신 법도, 규례, 율례, 율법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나의 죄뿐 아니라 조상의 죄 자백하고 자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며 죄악의 형벌을 눈을 열어서 보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리스도 주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의 죄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대항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마음이 낮아져서 나의 죄악의 형벌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싫어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황폐한 내 땅에 아버지 죄악의 형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의 언약을 절대로 폐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며 내가 잊어버려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맺은 규례, 법도, 율법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